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혹시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우면서 왜 내가 쟤를 낳았지? 그렇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잘 선택했나? 사람을 잘 만났나? 미국은 잘 오신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후회하는 그런 삶을 가끔 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져오는 그 아픔과 눈물의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의 가정법은 없습니다마는 날마다 우리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맨날 그런 말만 되뇌이면서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면, 내가 그 학교를 어떻게 했다면, 내가 그 전공을 택했다면,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후회와 또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단가? 이게 마지막이란 말인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이것으로 나는 싸그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또 경쟁적이고 치열한 약육 강식의 권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되고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건강 다 자신이 없고 그나마 믿었던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나마 평생 함께 손잡고 갈 줄 알았던 우리 배우자들도 낙심되고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 인생은 성공했는가? 만약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능력 있게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감격적으로 살아드려야 될 텐데요, 시간 낭비하면서 세월 허송하면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도약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삶의 형편이 여러분 너무나 불편하고 낭패감에 쩌들어 있고 실망과 또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정성 들이고 바치고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그 결과물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처음의 계획이 어떠셨습니까? 아브람을 불러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창성하고 강대케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형성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위세를 떨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서 온 세상 열방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이스라엘을 불러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서 세상 열방들도 실족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고 하나님의 그 플랜을 완전히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도 폐기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폐품처럼 취급되는 수밖에 없는 말썽꾼밖에 되지 않는 외교적 분쟁만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이상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사가 될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인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이삭이라야 한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간섭하시면서 이 나라에 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 오셨는데 말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셨는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데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런 정도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에는 그 광야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사막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최초로 냉난방이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경들을, 생활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때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샘물을 터뜨리시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를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열방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실패한 나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실패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나를 실망시켜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 너는 버렸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제는 일하기 싫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많은 공을 들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와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교자들이 한국 땅에 먼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조선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당하며 순교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희생이 지불되어서 공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신앙인답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이게 다라면, 내 인생 이게 다라면, 내 신앙생활 이게 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 내 생각 같지 않은 우리 배우자 가정, 우리 목회, 사역의 열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내어놓고 볼 때 이것이 과연 성공이다, 승리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내놓으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이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임인생활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죠. 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에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추장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그 거추장스러운 역사의 아주 태풍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효한 존재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다른 섭리가 있다. 다른 비밀이 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한계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에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는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거절했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재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신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불러들이셔서 이 교회의 본류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내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됐다. 그들은 거절했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했지만 나는 지혜롭다.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내가 잘났다.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니? 참 딱같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니? 우리는 받아들였잖아, 이 이방인들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지혜롭다, 너희들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아, 너희들아,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큰 착각이다. 유대인보다 네가 더 지혜로워서, 더 똑똑해서, 더 믿음이 좋아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단순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너희들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가 더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견이다, 짧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대신 들어오게 하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역할과 관계와 회개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함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네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나는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또 한 번 네가 원래 유대인이 가졌던 그 실수를 또 되풀이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이 자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했으로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떨쳐버리셨는데, 또다시 이방인들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이 유대인들 대신에 우리가 왔다, 우리가 교만하게 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들어오기까지,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들어오기까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수, 이거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역학 관계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덜어는 일부는 완악하게 되었다, 패역하게 되었다, 불순종하게 되었다,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9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본위로 우월감에 빠져서 살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덜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덜어는 이 무슨 개념입니까?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끝장이 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시간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은 아니다.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장이 나고 완전히 완악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또 덜어는 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 아니다. 다 실패한 거 아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다. 뭐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재구실 못하고 있는 그 불순종함이 역사의 가운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한부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 일과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덜어는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배역하고 완악한, 불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방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제 유대인 시대는 끝이 났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패역하고 있고 재구실하지 못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전체적인 잘못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러는 그 일들을 시기적으로, 시한부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더 충만히 찰 때까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보는 그 짧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으시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당신이 해 나가신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낭패감과 실망감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 잘못된 결정이었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비밀이 있다. 네가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밀을 너 인생길 가운데 가지고 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 하는 인생을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허송하는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금방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비즈니스가 슬로우해가지고 그냥 교회나 가볼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교회나 가볼까, 혼자 가기 못하니까 애들도 데리고 오고 배우자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자기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가서 점심이나 먹고 애들이랑 데려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될 때까지 시간을 더 많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믿음 성장하고 새가족권을 마치고 믿음이 정립되고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사업을 슬로우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실패가, 우리의 현재의 정체 상태가, 우리의 현재의 불만족스러움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좌절스러운 이런 현재의 모습이, 최악의 상태와 같은 이런 현재의 상황이 과연 실패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실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시고 정성을 들이셔서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일이 얼마나 기대가 많으십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면 빨리 손을 빼고 발을 빼서 최소화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핏값으로 이 땅에 주셔서 사신 자들이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회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올인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분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에 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다 보장하시고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실패의 자리, 나락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 이게 뭔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이게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셔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실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실패냐? 어떤 게 실패냐? 그럼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성공했냐? 너의 성공이 과연 성공이냐? 네가 어떻게 성공을 했냐? 이스라엘을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그럼 너는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네가 성공한 그 성공은 그럼 어떻게 그 성공이 이루어지게 됐냐?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 하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원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얻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희에게 베푸셨던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로 이제 그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자들이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그들도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거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그 자긍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 우리가 더 똑똑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못 믿는 거야? 메시아를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하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우리가 가진 그 우월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자기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고 이방인들도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여러분 가두어 두셨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두어져 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두 부류 모두 다 뭐로 말미암아?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선한가요? 어느 쪽이 더 악한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나쁜가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가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악한가요? 어느 쪽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힘만 들고 나에게 부담만 되니까 나를 괴롭게만 하시는 당신을 아예 정을 떼고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악한가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를 맨날 싸우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그냥 뭐 고함을 지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애먹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고 야단치고 아버지를 막 때리려 들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쁜 아들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리하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더 이상 내 아버지 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어떤 남편을 더 좋아합니까? 그래도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남편을 더 좋아합니까? 아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그런 남편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더 밉습니까? 둘 다 밉죠. 둘 다 밉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악합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더 악합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있는 그 우월감에 취해 있고, 이방인들은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왔어, 나는 더 똑똑해, 내가 더 우월하잖아,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받아들였어. 둘 다 약간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는 그 행태를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둘 다 가두어뒀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가두어뒀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가두어져 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둘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둘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둘 다 불순종하고 둘 다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기의 우월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자기의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게 아니라, 둘 다 납작 엎드려서 너희 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온 whole world라고 해요. 온 세상, 이 땅 전체를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제 아래에 가두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땅이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두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도, 아무리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가두어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 해적질 해먹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베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아무리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은 다 뭐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감옥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두어진 상태에 있어요.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가두어져 있어요. 답답해요. 한계를 만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이런 가운데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지고는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덧입고 덕지덕지 서로 자랑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의를 덧입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하늘 향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꽉 막혀 있다, 사방이 막혀 있다, 이게 아닌데 페어런팅이나 우리 부부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만족도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그 청춘의 그 꿈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이게 아닌데 배우자에 대한 기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 기대, 이런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홀 월드가,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다 진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번뇌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는 더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에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백하게, 그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 우월감을 통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얄팍한 자존심과 알랑한 자존심과 조그마한 내 자랑거리와 다른 사람과의 디퍼런스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찾는 그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내가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더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인 만족감과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덧입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뜻이 뭡니까? 우리는 더 우월합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실패했다고 하는 그 사람, 버린 사람, 포기한 사람,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게 하셔서 나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녀석들 나쁜 놈이라고 책망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것이 더 악한 것이었네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었군요.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당신이 더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좀 잘했잖아.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손을 여러분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더 잘못했어. 이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 낭패감의 자리,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 이 만족이 없는 불만족의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 또 한 번 내가 실패하면 안 돼. 당신의 그 잘못을 전체를 내가 또 되풀이하면 안 돼. 내가 또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더 잘못했어. 이방인들아 너희도 죄인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꿈꾸시며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개인사나 민족사나 세계사에서 하나님을 빠뜨리고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고 우리의 단견과 짧은 생각을 가지고 실패다, 후회스럽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우리를 통해서 공을 들이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꽃이 질 때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바람 때문에 꽃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때문에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꽃잎 하나하나에도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벚꽃이 피어서 그 꽃 핀 그 절정의 상태에서, 만개한 상태에서 그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하늘에 꽃잎이 떨어져서 하늘 온 장관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정의 상태,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그 꽃잎 하나하나에 여러분, 그것이 실패이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 좌절, 낙심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설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영혼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남은 인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찬송,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이 영광의 노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